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 뒷부분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전체 비유의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구조상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둘째 아들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핵심은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절 오늘 읽은 말씀 처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직 이 아들은 집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집에서부터는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아직 동네 입구에도 못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분이 아버지거든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곳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면, 아버지가 오늘 어쩌다가 처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집을 나간 날부터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이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러 나왔던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아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과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서 즐겁게 놀다가 언뜻 보니 아들을 온 거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냥 뚫어지라고 그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에요. 근데 이 동네는 동네 어귀, 옛날 동네는 들어오는 길이 이제 한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 동네의 끝자락이 예를 들면 저 영천시장 입구 독립문 사거리예요. 아들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냐면 무학재를 넘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상상도 못하죠. 아버지가 지금쯤 보일 거야 이런 생각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로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텐데, 가만두지 않을 텐데, 혹시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내하고 집으로 들어간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아마 아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의심과 생각들을 가득 품은 채로 다시 돌아갈까? 아버지 집으로 갈까?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방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축 처지고 시선은 땅바닥을 향하고, 그리고 발걸음은 무겁게 그렇게 투벅투벅
무학죄를 내려오고 있는 거죠. 독립문 사거리에 계신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 비슷한 모양의 사람이 보이자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달려간 게 이날 처음이었을까요? 거리가 멀다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겠죠. 그냥 대충 우리 아들처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가 상상이 되죠.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면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그런 장면들을 디테일하게 넣으실 거예요. 그런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이 동네로 들어오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먼저 보았다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면서 몰려오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배은망덕한 놈이 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수치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아마 돌을 들어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먼저 마주하지 않으면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수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맞이하러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했고 마을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아들, 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에게 그 아들이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앞에 나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보다 먼저 아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언제 올지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 드디어 아들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런 과정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뭐야 이놈 있네. 아마 그렇게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런 수모를 수없이 당했던 아버지가 오늘도 그 아들이 눈에 보이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걸 확인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 반응,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딱 하나 그냥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를 발견하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직 회개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발견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고 발견했고 그리고 용납하시는 거죠.
그 당시 성인 유대인 남자가 뛰어가는 것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 양반들은 안 뛰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잘 안 뛸 거예요. 비가 와도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는 맞고 뭘 뛰냐 출삭거리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뛰는 것은, 달려가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가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상식과 문화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남자들이 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인, 어른, 그것도 동네에서 제법 재산도 좀 있고 제법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보니까 종들도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나름 이 동네에서는 그냥 유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뛰어간다? 이건 정말 채신머리 없는 일. 어쩌면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할 만한, 스스로 굴욕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목적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오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는 기대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큰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납을 말합니다. 완전한 용납.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귓방망이를 휘두른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꼬라지를 보고 한탄한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너 이 자식 나가서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왜 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중동에서 여기서 입과 입을 맞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볼에 그냥 인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악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용납과 환영과,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자신을 버린 아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만 풍족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풍족하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풍족한 것.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들은 그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먹을 게 많은 품꾼,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나도 그래서 가면 그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 물질적 풍요를 훼손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아들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신 분, 그 아버지를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배신과 아들의 반역조차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아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여러분 21절 보시면 자신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19절을 보면 이 뒤에 하나가 더 나와야 되죠.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못했다면 아버지가 그 입을 막은 겁니다. 안 했다면 아마 이 아들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자신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자신을 용납했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차마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데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내가 돌아온다는 거, 이거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고 걸어오고 있는 그 과정도 회개와 회심의 일부였지만, 진정한 회심은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선명해졌을 때, 내가 꿈꾸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을 채우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과 의무감이 해방될 때, 그때가 그의 진정한 회심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2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라.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종들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종들이 아버지의 반응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자식 취급 안 하면 이 종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주인집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이 아들을 원래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이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해요. 신분의 회복.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 더 나아가서 완전한 신분의 회복. 그 말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돌아온 아들은 용서받지 못할 아들이 아니고 원래 사랑스러웠던 아들,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종들과 이 아들의 관계도 원래대로 돌아갔고 동네 사람들과 이 아들의 관계도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이 아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인생,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탕진한 재산을 배상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들로서의 의무만 그냥 감당하며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그 아들이 그 생각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나를 아들로 그냥 받아주시고 옛날처럼 그런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구나.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동시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큰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럴 만한 뭘 한 것도 아닌데, 아직 빚을 갚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왔어? 너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동안 탕진하고 다 갚아 이 자식아.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아들로 받아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버지에겐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랑, 그런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알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항복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 어떻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 항복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그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고 살겠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와 함께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저는 진정한 회심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되고 용서되고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반응은 뭐냐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동네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왔어요. 이 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원래 내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제 아들을 조롱하지 마세요. 더 이상 비난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아들에게 죄를 묻지 마세요. 내가 용서했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 와서 기뻐해 주시고 내 아들과 함께 이 잔치를 참여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음악이 있고 소리가 요란하고 동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잔치가 열렸구나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미루지 않았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다 변상할 때까지 미루지 않았어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그 아들을 그냥 원래의 그 아들로 다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주먹을 가지고 살면, 내 힘으로 살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나를 돕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돈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거기 인생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그것으로는 끊임없는 갈망, 끊임없는 갈증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고 나서 그것을 잘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 됐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상처투성이 그대로 아픔 그대로 고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거잖아요. 먹을 것이 풍성한 곳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 용납과 용서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곳, 그 무엇도 손상시킬 수 없이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곳. 그래서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아들로 회복되는 곳,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집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들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그거 묻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신분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걸 기억하기에 나도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누구라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그 깨어진 채로 와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오면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깨어진 채로 오지만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석교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달려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 그 이름 석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